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본문 삼고 바울의 최후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최후신앙, 바울의 최후신앙.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주시고 몸을 찢기시고 죽었다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애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천성에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더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잘 진 사람 누구가 있을까요? 바로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일체 알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했던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떠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가요?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을 나 싸우고 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앙의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늘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난 다음 인생은 끝없는 투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저주와 가시와 엉겁기가 돋아나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사는 그런 참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질병과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갖가지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나라와 나라가 살상을 가하는 무서운 전쟁이 우리 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온 도처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싸움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와 낭패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싸운 싸움은 결코 허무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마귀와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의 그 피눈물 나는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끊임없이 육체와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육체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마음이 있고 또 한 육체에는 우리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사람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지악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두 마음을 갖고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든지 로마서 7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해서 세상의 그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불신앙과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세속적인과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처럼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복종시키면 점점점 우리의 삶이 순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잘못된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불신앙과 싸우고 여러 가지 참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주위에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영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울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가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육체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신앙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고 또
육체와 싸우고 또 불신앙과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속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길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속의 길을 달려가면서 지위와 명예와 물질만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를 무시하고 현세적인 욕망의 성취만을 위해 뛰는 사람들은 그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파멸과 허무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계속해서 세속적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주 40야를 그렇게 금식하면서 나갔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세속으로 몰아가도록 유혹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린 배우를 채우라, 명예의 길을 가라, 또 권력을 얻는 길로 가라,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높은 성벽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맞들려고 했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같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다 모든 것을 다 단호하게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주 하나님만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엄격하게 물리쳤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이런 세속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는 믿음으로 뿌리치고 말씀으로 뿌리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뿌리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만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은 불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이슬람교로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 잡다한 그런 종교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고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고 영원한 진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달려간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달려간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세상 재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창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소명을 받아서 저 남미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떠났습니다. 4명의 친구와 더불어서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는데, 물론 그 정글에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총을 다 휴대하고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 있는 그런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이 백인 4사람을 보고 나서 갑자기 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창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창으로 겨눌 때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총이 있었지만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총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총을 쓰면 선교의 길은 다 막히기 때문에 선교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콰도르 그 원주민들은 쏜살같이 달려와서 창을 던져서 4사람이 다 순결의 피를 흘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1950년대 초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교계에서는 왈칵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항하지 않는 사람에게 창을 던져서 피를 흘리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렇지만 그들은 그 엘리어트 그 친구들은 만약 이같이 총을 쓰면 선교의 길은 막히고 이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에게 선교할 것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만 창에 맞아서 어이없이 다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독교계 잡지의 기자들이 엘리어트 부인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엘리어트 부인은 말합니다. 비극적인 일이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승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기독교 교회는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총을 쏘지 않고 무저항으로 가서 그렇게 하나 앞에 그렇게 참 아름다운 순교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해서 많은 참 감동과 감화를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주 앞에 온전히 충성 봉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주고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화가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 앞에 참 겸손하게 이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갖 충성을 다 바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지역사를 살릴 수가 있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필리핀의 선교학자 토마스 왕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를 믿고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해야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도 구원하고 우리 가정도 구원해야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한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우린 그 언약을 믿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친척 이웃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혼신의 힘을 경주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했던 것입니다. 온 소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케도니아의 복음을 저 유럽까지 증거하고 이와 같이 온몸을 불살라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이와 같이 중도에서 하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복음을 열심히 잘 증거하다가 그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와 같이 데마는 세상으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세상 환락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나 영화를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낙오자가 되었고 영원한 영광의 탈락자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데마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가정 친척 이웃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하고 할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런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믿음이 완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생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왕노릇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아 많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처럼 사람들은 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여러 가지 정욕에 끌려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떠나서 더욱더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평탄한 앞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라, 나중에 읽어라, 지금 바쁘니 말씀을 뭘 읽느냐,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믿음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번영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침의 기도는 축복의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축복의 자물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간직하는 것도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주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롭고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욱더 하늘나라를 힘차게 받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을 살리고 또 이같이 하나 앞에 헌물 드려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형을 눈앞에 두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목전에도 그는 의연하고 조금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나라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쁘게 그 모든 믿음을 훌륭하게 지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눈앞에 그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영광을 나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역사 이 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많지만 끝까지 우리 십자가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구한 손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찬란한 영광에 들어가고 하늘나라 놀란 복락을 누리는 하늘나라 귀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아 쓰시는 하늘나라 귀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